제가 핀 마이크를, 예, 됐네요.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0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6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어쩝니까? 이루리라 하였노라. 예. 아까 우리 박승만 형제님께서 합당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다 모두가 아멘 하시죠? 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0.001%라도 거짓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를 회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또 아마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접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말씀 꼭 믿어야 돼.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냥 믿어졌거든요. 뭐 그걸 믿으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데 내 노력이나 내가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누군가가 강요해서 믿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그것이 이제 알게 되었고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흔히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은 40%밖에 보지 못하고요. 한 60%는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보지 못하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것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펴서 한번 자기 손바닥을 한번 봐보십시오. 손바닥에 뭐가 보여요? 손끝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이걸 뭔가를 이렇게 비춰서 보면은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비춰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막 손바닥에서 아주 꿈틀꿈틀하는 하여튼 세균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게요. 그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어떻게 살아 계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다 공감하시죠? 근데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가슴에 있을까요? 머리에 있을까요? 어디에 들었을까요? 심장 속에 들었을까요?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은 가슴을 열고 찾아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걸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다에 용왕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산신령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알라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가장 어렵고 힘들어질 때 누구를 찾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비만 안 와도요, 사람 비만 안 와도요, 어디다 대고 제사를 지내요?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내요. 기우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제사 지낸다는 소식 있어요, 없어요? 그런 뉴스 본 적 없죠?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절대자를 찾고 있고 그 절대자에게 뭔가를 제사를 지내야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참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신을 섬겨요. 몰라서 잘못 섬겨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열심히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토속신앙 섬기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지성이면 뭐요? 감천이요.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신도 감동할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신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종교를 갖고 있고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은 뭔 신이냐? 잡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가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봄철에 가면은 절에도 많이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하나 딱 이렇게 목상이 세워져 있든지 동상이 세워져 있든지 세워져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은 신이라고 섬겨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신이 만든 거예요? 신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멋지게 도안해가지고 깎아서 거기다 색칠해가지고 눈에다는 붉게 칠해놓고 얼굴에 몸에는 그냥 금으로 이렇게 발라놓고 마치 그냥 뭔가 영험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뭔가 안녕을 기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게 귀가 있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신다고 그랬고 방금 읽은 말씀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해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그 원고를 쓴 누가 있겠어요? 작가가 있겠잖아, 작가. 그러면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써요. 쓰면서 이제 배역을 맡기겠죠. 배역을. 아버지는 누구로, 어머니는 누구고, 딸은 누구로, 이렇게 배역을 맡기겠잖아요. 그러면서 원고를 주면서 그걸 보고 연습해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찍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맡은 배우가 자기 멋대로 연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의도한 대로 해야 돼요. 작가가 의도한 대로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작가가 어떤 푼수로 역할을 하라면 푼수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원래는 정상인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사람들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왕이 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마음을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가 정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누가 이끌어버리냐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저 역사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저 모든 그 배역들을 조종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예.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인형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연극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복화술이라고 하죠. 복화술. 이 복화술, 이걸 가지고 이거는 그냥 손으로 까딱까딱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누가 하냐면은 그 복화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살으라고 하면 살고, 말하라고 말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점쟁이는 아니에요. 점쟁이는 아닌데 어떻게 아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처음과 끝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집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인류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지금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지금 이제 곧 지금 시골에는 어때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좀 바빠지겠죠. 예? 준비하잖아요. 농사질 준비를 해요.
이제 모판도 끄집어내야 되겠죠. 모판에 흙도 집어넣어야 되겠죠. 모판에다 벼시도 뿌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벼시가 뿌려서 그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줘야 되겠고, 습도도 맞춰야 되겠고, 온도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그대로 놔두지 않죠. 그걸 가지고 이제 논으로 갖고 와서 그 요즘에는 뭐를 심는 기기가 있으니까 심잖아요. 심고 그대로 놔두진 않잖아요. 또 준비해요.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농약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것을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이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오실 때는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의 징조, 주님이 오실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징조를 보고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단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사입이고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지금 때가 어느 때구나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이제 나팔절이 오는데 이 나팔절은 언제 오냐 하니까 이때가 나팔절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시기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7년대 환난이에요. 7년대 환난 가운데서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져서 전 3년 반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7년대 환난이 오기 전에 여기에서 엄청난 또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은 조금 이따 또 저기를 보면서 타임라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있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들으는 말씀은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7년대 환란 기간을 가리켜서 대속죄일이다 그래요. 대속죄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요 절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또 제가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도 알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천년 왕국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예.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냐? 아까 여기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했잖아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신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은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화장에서 뿌렸던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낼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려내신 분이에요. 예.
뭐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믿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문둥병도 고치시고요. 안진병도 이렇게 세우시고요. 소경에 눈을 띄우기도 하시고요. 예, 정신병자의 병도 낫게 하고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천사단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시면은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 그런 얘기고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운 좋으면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크게 쉬고 계셔요. 아시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가시지 마시고 좀 건강하게 잘해가지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죠? 야, 이건 내가 지금 키로수가 몇 킬로인데 구름 속으로 뭐 어떻게 끌어올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냥 자석 하나 가지고 저 모래밭에 가서 휘어 저으면 뭐가 끌어올라와요? 쇳가루가 끌어올려. 자석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이고 능력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끌어올린다니까.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부활된 몸,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끌어올려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고 싶어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서 함께 주와 함께 거한다 그 말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 이삭과 이스마엘.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양과 염소. 선한 자와 악한 자. 우리는 선한 자 그러면요. 도덕 윤리적으로 죄 안 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를 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도덕 군자같이 생겼어도 그렇게 행동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악한 자예요. 예,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그래요. 우리 보는 기준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야, 자, 이렇게 하나는 데려가면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언젠가 이 세상에 이런 뉴스가, 긴급 뉴스가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게 되는 날이 있는데 어떤 방송이냐니까요. 긴급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전 세계에서 한날 한시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는 인종 대실종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신학자들도 나오겠죠. 그래 이제 나와가지고 신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일명 휴거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저기 아나운서가 묻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은 여기에 남아 있습니까? 제가 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고 늘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들림을 못 받았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핵심 주제냐니까 42절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준비해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혹시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여기 한 분이라도 이 땅에 주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남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요, 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힘든 일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분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남았다? 버림받았다? 이거 어디 간다는 게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이 소리가 나고 이 세상에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올려 가고 나면은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주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문 닫을 시간. 이미 문이 닫을 시간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천국에 들어갈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선택만 하면. 선택한다 그 말하면 내가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혀 나와 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 말은 뭐냐면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오실런지 모른다 그 말이고요.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주님 오실 때쯤 그때 가서 믿지. 그래서 버림받는다니까요.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생각지 않을 때 오시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이제 타임라인이에요. 이 성경 구약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큰 사건들만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맞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했던 대홍수 사건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사건이 있었죠. 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뭘 줬냐?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딱 10,000가지로 기록됐는데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함축해서 10계명, 10계명이라고 해요. 그걸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다윗 왕이 성경에 나오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솔로몬 왕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C 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복음이 전해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나 하셨는데 무슨 예언을 하셨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정확히 4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성경을 몰라도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많은 사람들을 기억 속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는가도 몰랐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새 독립했다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했다가 회복이 됐냐? 이건 누구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버렸어요. 한번 버렸는데, 자, 버리고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이 있어요. 이 자식들이 어때요? 말을 잘 듣고 잘 자락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놈의 자식, 네 집 자식이단가? 물어요, 안 물어요? 아무게 박센네 아들이네. 애기 잘 키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박센네 아들이 그와 반대로 맨날 술이나 먹고 하여튼 몹쓸 짓만 하고 다니고 막 마약이나 하고 다니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저놈의 자식, 저 애비가 누구단가? 이렇게 해. 저희 아버지가 누구냐? 안 물어요. 지 애비가 누구단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저 아리됨이 박센네 아들이네.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 때문에 누가 지금 욕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욕먹잖아요. 부모가 욕먹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형벌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살다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지금 누구에게로 욕이 돌아가냐? 하나님께로 욕 돌아가는 거예요. 저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도 저렇게, 아이고, 저들 보니까, 저들이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고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저렇게 두겠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창조된 거 아니고 진화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진화론을 펼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상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볼 때 이미 인간들이 그렇게 될 걸 다 알고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 여호와가 이루신 줄 알라.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다시 독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1948년 5월 14일 날 벤고리온에 의해서 독립선언문 낭독을 하고 이스라엘이 떡하고 지금의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이 지구상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기에 나라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세웠어요. 점점 전쟁을 해가지고 넓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저기 서한 지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가자 지구하고 두 군데만 지금 그 이슬람 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저희 거기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8m나 되는 아주 그냥 분립 벽을 그냥 콘크리트로 쌓아버렸어요. 5도 가도 못 오게. 거기는 감옥입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서도 어때요? 지금 계속해서 온조를 받아가지고 막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그러잖아요. 저번에 그 가자지구 완전히 박살 내불잖아요. 결국은요, 거기서 그들을 다 쫓아낼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약간 짓밟히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서한지구는 지금 놔뒀는데, 이번에 어때요? 서한지구도 막, 지금,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래요. 마곡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고, 그 마곡의 전쟁은 우리가 이때쯤 휴거가 된다 했잖아요. 그 휴거와 맞물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게톤 전쟁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영화도 많이 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볼 세상이에요. 불심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곡과 마흑의 전쟁,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 에스겔서 38장인데요. 38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니까 2절에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인자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한테 너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한번 쳐다봐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애원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온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냐면은 곡과 마곡 땅에 있는, 그러니까 곡과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알고리를 깨가지고,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나라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로스라는 나라와 메섹과 두바랑 곡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아가리를 깨가지고 전쟁터로 끌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 들어가요. 전쟁으로. 그 어떤 나라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과 함께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그 나라가 5절이잖아요. 투구를 갖춘 바사와 부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 많은 그 연합군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뭔가 전쟁터로 끌어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7절에 보니까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 막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 왕이에요.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뭐가 되라 했어요. 이제 그 로스와 메섹과 두바 왕이 뭐가 된다? 대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연합군의 대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여러 날 후 말년에, 그죠? 말년에, 그죠? 이 세상 끝에 그 말이에요.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날에서 벗어나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평안히 거하는 종이라. 지금 어느 나라를 치려고 하냐니까요. 그 백성들이 칼날에서 벗어났고 열국에서 모아 들어와서 지금 평안히 거하는 그 나라를 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나라 같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곡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연합국을 이루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산에 황마였던, 여기 보면은 좀 글씨가 적긴 하네요. 곧 오래 황무하였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은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었어요. 지금은 변해 있지만. 예. 근데 그 이스라엘 산에 이르더니, 이스라엘 산에 이른다니, 이 산이 무슨 산이냐니까요. 이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그 치러 갈 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백성들은 칼날에서 벗어나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다. 그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쳐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예. 근데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지금 명분도 없는데 왜 그랬지?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들은 명분이 있습니다. 좀 이따 그것도 다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백화사전에 나오는 데서 옛날 어원을 찾아왔습니다. 옛날 어원이요. 자, 제가 태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나주입니다. 아시죠? 나주 아시죠? 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옛날에 그 나주는 뭐였냐면 금성이었어요. 지금은 나주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지명 이름은 금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성 하면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주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런 옛 지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명으로 생긴 데가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그때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에는 그런 그때 당시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지금은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다 놔두고요. 아까 이 로스와 메색 두발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 그죠? 소련 사람들 로스키 그러잖아요. 그죠? 러시아. 그 다음에 투발 노갈마 족속이라고 있죠. 옛날에 터키. 이것도 지명이 좀 바뀌었죠. 몇 년 전에. 어디로요? 트르키예로 바뀌었어요. 그 도갈마 족속은 터키, 지금의 트르키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사.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죠. 옛날에 이 바사가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이 페르시아가 1937년 이란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란으로. 그 다음에 부스, 리비아, 에티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고멜, 서유럽. 지금 희한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만 정확히 알면요, 이 나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들이 지금 친미 국가들이었어요. 나토 국가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등을 돌려요, 막. 그죠? 이상하게 돌려요. 그래갖고 반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서유럽인데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 그 다음에 리비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들의 연합국이 돼서 로스와 메색 왕이 대장이 돼서 가고 싶지 않지만은 가서 전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시나리오가 하나님이 기록한 시나리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씀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배웠어요. 이 말씀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뚱땅지 같은 얘기예요, 그냥. 진짜 될까 싶은 정도예요. 근데 지금 한 40년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 딱 성경을 보니까 마치 이것이 신문 같아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있어요, 지금. 꼭 신문을 본 것 같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러시아가 27년 만에 지금 핵 배치를 현실화하고 있다. 지금 이 소련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전쟁 무기를 다 어쩌세요? 소진했어요. 이제 진짜 조금 남아있는데, 진짜 남아있는, 이 다 쓰고 나면 뭘 쓸 것 같아요? 핵을 쓸 수밖에 없어요. 핵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럽서 핵전쟁 2기 고조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그 언론이에요. 뉴스예요. 트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만약에 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친미 국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선이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경험했잖아요. 이상하죠, 막. 갑자기 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어때요? 새로운 대통령이 되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활짝 웃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러시아가 왕이 돼서 이 트르키에 애가 같이 함께 연합국을 이뤄서 간다겠어요, 안 간다겠어요? 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신냉전 시대가 됐는데요. 오히려 러시아 편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희한해요. 희한해. 이 사진 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역시 하나 되는 러시아와 연합국. 이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란의 대통령이고요. 이 사람이 터키 대통령이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들이 딱 하나가 돼서 반미 국가로 연합이 되고요. 브릭스라고 하는, 말하자면은, 미국과 또 유럽을 묶는 G7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나라들이 하나의 조직을 딱 만들었어요. 그것이 브릭스예요. 희한하죠? 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보세요. 이란, 아르헨티나 브릭스 가입 신청했다. 중러세 분리기 가속화하고 있다. 희한하죠? 네. 푸틴 만난 인도 국방부 장관 앞으로 러시아 계속 지지 약속했다. 푸틴, 이란, 트르키예,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연쇄회담. 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갖다가 딱 핀셋으로 집어갖고 어때요? 미국에 끌어와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워버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이 베네수엘라의 체제를 무너뜨려가지고 친미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요, 반대편에서 볼 때는 이건 지금 미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번 이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축출해버렸잖아요. 벨라루스 등 9개국 내년 브릭스 파트너국에 공식 합류한다. 그렇죠? 야, 희한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존 바이든이었잖아요. 직전 대통령이었잖아요. 존 바이든 대통령이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마게톤 직면해 있다. 지금 마지막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핵전쟁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 몰라요, 지금. 지금 내면 세계 정치 지도자들 안에서는요,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러 핵전쟁 53억 3억. 만약 핵전쟁이 나면은요, 지금 80억 인구가요, 53억이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푸틴 핵 공격 촉발할 5가지 시나리오 3차 대전 이역. 그죠? 희한하죠? 존 바이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푸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냥 다, 요즘에는요, 나와서, 지금 계속 이러면 우리, 이거 써볼 거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집속탄도 막 쏴버리잖아요. 이건 금지된 무기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쏴고 나면 뭐밖에 안 남아요? 핵이라니까요, 핵.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 그 왕들을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5째 천사가 그 대접 큰 강 유프라테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하더라. 지난번에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는 것을, 마르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보여줬죠. 이건 유프라테스 강은 마를 수 없는 강이에요. 근데 말라요. 왜? 물전쟁이에요. 중동은 물전쟁입니다. 기름 전쟁이 아니에요. 기름보다 물이 더 귀해. 그러니까 어때요? 중동의 나라들이 댐을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어때요?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왜? 근데 왜 이때 마르냐 그 말이에요. 왜? 이 동방의 왕들이 들어갈 길, 전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무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준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어쩐다고 했어요. 모으더라.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지금 그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 아시아를 통해서 실크로드가 쫙 저 중동 지방까지 지금 준비돼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냐? 마지막 전쟁을 그 군사들이 들어갈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 군대 수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놓이니 그들은 연올 일시에,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3분의 1. 아까 어때요? 80억 인구가 핵전쟁이 나면은 54억 명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꼭 성경을 보고 기사를 쓴 것 같아요. 보면은.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 2만만. 만만을 2로 곱으면 2억이 되는 거예요. 2억. 2억의 군대가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같이 이 상황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자, 무기가 터지는 것을 봤어요. 요한이 보니까 막 미사일이 나가고 핵탄두가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흉갑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어때요? 핵탄두가 나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보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이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아이고, 성경을 아니까 그렇게 되나 보지. 성경을 모르면 택도 아닌 소리죠. 그죠? 어떻게 그 많은 연합국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웁니다. 아시겠어요? 에스겔 38장 18절에서 23절인데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거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아까 거기
곡과 그 연합국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내 노가 얼굴에 났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딱 치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예요. 증인이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군대가 그 많은 군대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놈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노가 나왔어요. 19절 내 투기와 맹렬한 노를 말하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상하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 땅에 이전에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어쩐다고요? 어마어마한 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그 앞에서 더더더더 떠는 거예요. 서서 오줌 싼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산들이 무너지며 그 높은 산이 막 벌어지면서 무너지면서 절벽이 떨어져 버리고 성벽이 땅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때요? 막 지진 나면 어떠든가요? 6.5 정도 나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 자,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뿌리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나라 병사들 그러니까 군대를 칠 칼을 부른다 그 말이에요. 무슨 칼인가 보십시오. 그러면서 각 사람이 칼이 자기 형제를 희한하네요. 거기서 내분이 일어나네요. 보니까 그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치러 왔는데 막 지진이 나고 산이 막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 왜 우리를 끌고 와갖고 이러는 거야 막 하겠죠. 괜히 오기 싫었는데 와갖고 왜 너희들만 죽지 우리까지 죽게 만드냐 막 이런 내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싸워버려 거기서. 희한하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습니다. 네. 22절 내가 온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비 내리듯 하리라. 보니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온역이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온역은요 어떤 지역에서만 국한해 가지고 심하게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예. 근데요 지난 우리가 온역을 경험했잖아요. 뭐였어요? 이런 코로나는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막 절대로 이제 왔다 갔다 왕래도 할 수 없고, 꼼짝 마라 집에 있게 했는데도 어때요? 이 전염병이 금방 퍼져버리잖아요. 저도 한 달 정도 격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제가 총회 회의를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확진자가 왔다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더라고. 언제 식당 어디 들리셨죠? 예,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카드 확인하니까 그때 하필 계산을 내가 했네. 그건 격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휴대폰에 앱을 깔으라고 하더라고. 그 앱이 족쇄예요. 움직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보고 또 해야 돼요. 그 2번 그랬어요. 2번. 자, 근데 이스라엘 땅에 큰 온역, 이 온역이
온역과 피로 국문함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 온역은 다시 한번 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요. 징조예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믿으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고 이 말씀이 사실한 것을 믿게 해서 믿으라는 것이지 그냥 믿으라고 억지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는 폭우, 예, 아마 엄청난 폭우가 내릴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우박 덩어리. 이 에스겔서에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60근 되는 그 우박이 떨어져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박 덩어리 이만한 거 떨어지면 어때요? 철판이 구멍납니다. 철판이 구멍나요. 그런데 60kg짜리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불과 유황이 그들의 모든 때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비 내리도록 해본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재현됩니다. 그래서 23절을 봐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어쩐 줄 알라. 예. 자,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요, 모르게 해요? 알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번 불로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불로 쓸어버릴 거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기록해 놨어요. 에스겔서 21장인데요.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어쨌다고 했어요? 마강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쓸어버릴 칼을 얘기하고 있어요. 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칼은 날카롭다. 그리고 마강됐다. 아주 미치광이 같은 칼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그 칼이 날카로우면 살육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11절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다 하셨다 하라.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거듭 몇 번 씌우라겠어요? 3번 씌워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 제도를 알려준 거예요.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은 3겹으로 씌워졌다 그 말이에요. 15절 보니까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롭도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라. 나 여호와의 뭐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핵 물리학 박사님들이 해놓은 얘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 다모클레스의 핵 칼이 아까 칼이여 날카롭고도 어쨌다 했어요. 마강됐다. 이 칼이 어때요? 아주 빠른 칼이죠. 날카롭잖아요. 거기다가 핵 칼이라고 딱 명칭을 붙여놨어요. 그냥 핵무기 그래 안 했어요. 핵 칼. 다모클레스가 개발한 핵 칼입니다. 이 칼은 1만 킬로 후방에서 돌진해 오면서 어떤 목표물을 딱 정해놓고 보내잖아요. 정확히 거기에 떨어집니다. 정확히 떨어져요. 반경 140mm 이내에 떨어진다니까요. 지금 이 탄도미사일만 해도요, 2만 개가 지금 지구상에 보존 만들어져 있다. 여기 보니까 핵 물리학 박사도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본격적인 핵 융합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수소 나트륨을 핵 융합 재료로 사용한 이 폭탄은 이후 수소 폭탄
기본 원리로 인정받았다. 이에 미국은 3F라고 부르는 4메가톤급 거대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여기 보니까 이 수소폭탄이 3F, 세 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겹이 씌워진 이 수소폭탄의 폭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세 겹을 씌워놓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랄륨이에요. 핵이에요. 이것이 핵. 이것을 세 겹으로 쌓아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최후의 순간은 10분이다 그래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째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게 이 핵무기에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셔요. 세가랴서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라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해로 대낮에 치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혹시라도 살아남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영화를 하기 전에 예고편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집약해서 어떻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영화다 하고 보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미국에서 핵 방사능 실험을 해봤어요. 인체 실험을 해봤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섰을 때 그 살이 썩어버리고 눈이 구멍에서 썩어버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어때요? 꾸며낸 얘기 같아요? 아니죠.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이면요,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이다 그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할 때, 핵탄두가 터질 때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 보셨죠, 여러분? 거기에 밖에서 지금 애들이 저기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뉴스에서 지금 저 핵탄두가 터졌다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부르러 갔어요, 이 엄마가. 아무개야, 얼른 빨리 들어와. 지금 전쟁 났어. 핵탄두를 터뜨렸대. 소리치고 있는데 뻥! 터졌어요. 근데 이 사람 핵 방사능이 확 지나가면서 이 사람 몸이 어떻게 됐어요? 마치 엑스레이 찍어놓은 것처럼 돼버렸죠. 이거는 핵 물리학 박사들이 핵 전쟁이 나면 이렇게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맞아요, 틀려요? 그 눈이 구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 썩을 것이요. 있잖아요. 혀가 그 살이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말씀 그대로 서있는 쓰러지기도 전에 이렇게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형체도 없이. 아까 대낮에 해로 지게 한다고 그랬죠. 핵 방사능도 무서운데요. 이 방사능 물질이 하늘을 피어오르면요, 이 지구촌이 캄캄해져버려요. 이건 핵 물리학 박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꼭 보고 쓴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아까 모든 머리로 대머리 되게 한다고 했죠.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인다고 했죠. 아까 예고편 보여준다는데, 이건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때 이걸 그 핵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러 들어갔던 소방수예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머리가 딱 빠져버려요. 허리에는 물렁뼈로, 방사능의 물렁뼈가 다 녹아본 거 아시죠? 이 단백질이거든요, 머리가. 제일 먼저 빠져버려요. 눈썹도 빠지고, 그러면서 허리를 받치고 있는 물렁뼈가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통해야 돼요.
혹시 살아남아도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지구 종말을 가지고 핵전쟁은 지구의 사형 집행장이다. 자, 희한해요. 3차 대전 위험도 실제 지금 진행할 단계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 전면전 핵전쟁 시에 50명 굶어 죽기도 한다. 안 죽어도 굶어 죽어버려. 왜냐하면 핵 방사능 때문에 어때요? 식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오염돼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3차 대전은 파멸적 핵전쟁으로 끝날 것이다. 파멸적 핵전쟁 될 것이다. 이스라엘 시리아의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서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란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란도 이스라엘 지워버리겠다. 이 중동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어디와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막강한 정보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돈도 가지고 있어요.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주도해서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푸틴이 다른 사람 얘기는 절대 안 듣습니다. 지 멋대로 해버려요. 근데 어때요? 이스라엘 대통령 말에는 어때요? 그냥 순수히 끌려가요. 이번에 칠 기회다. 같이 치자 해가지고 쳐본 거 아니에요. 서로 지도를 없애버렸다. 이스라엘의 중동에 가면은 저기 이스라엘 지도가 콩껍질 같이 생겼대요. 콩딱지만 해. 이스라엘이. 그 조그마한 나라가 아랍 세계가 다 붙어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핵이에요, 핵. 그래서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만 없애버리면 중동에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핵무기를 이란이 가지면 자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절대로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요. 핵도 핵이지만요. 온유시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딱 핀셋으로 끄집어내고 친미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어때요?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미국의 온유가 풍부해졌다. 막 그러고 자랑하고 다녀요. 자,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 주된 4가지 이유가 뭐냐? 핵무장 차단, 미사일 위협 제거.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란이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면서 이제 탄압하고 있고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권을 유린한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 국민들도 어때요? 계속해서 시위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시위를 이제 경찰 보내가지고 좋게 이렇게 막고 그런 게 아니고 실탄을 줘가면서 그냥 쏴도 좋다는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독재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의 이 온유가 어디로 많이 가냐니까 중국으로 80% 이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패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온유를 미국에서 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친미 국가로 만들어냈다? 온유 그렇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지. 절대 줄 수가 없지.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이 어째요? 막 전자면 전자, 자동차면 자동차, 경제 대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베네수엘라가 모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패권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목적은 그래요. 자, 이스라엘은 핵만 없애주면 너희들이 그거 가져가. 트럼프가 거기에 속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역사들을 그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 지금 곧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전쟁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도지도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전도지는 무조건 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지인들, 가족들 찾아가서 정말 때가 어느 때라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은 때가 어느 때라는 걸 얘기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 이제 예수님 믿고도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8일서부터 있는 집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이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늘 향해서 마음을 두기보다는 땅의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 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과 발걸음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